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창문 목사. 이충근 목사입니다.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목사님? 교회 정체성에 해당하는 부분일 텐데, 일단 뭐 신학교에서도 늘 배우듯이 배운 게 그거잖아요. 교회 네 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가 예배다, 두 번째가 교육이고, 세 번째가 뭐 교제고, 네 번째가 봉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예배라는 부분이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뭐 교육을 하든 봉사를 하든 교제를 하든 다 좀 제대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요소는 잃어버리는 것 아닐까. 그러니까 예배가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 뭐 교회 신앙생활에 필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서고, 그 다음에 전통이고, 이성이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 아무리 뭐 전통도 있고 이성도 있다고 해도 성서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게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부분, 교회가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예배일 거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교회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이 이걸 이해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일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가정 안에서 뭐 천지사방이 다 흩어져 있더라도, 그렇죠? 어쨌거나 가족이라면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뭐 기회만 있다면 서로 모이려고 하고, 모여서 밥을 먹던 이야기를 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사랑인 거고, 가족에 대한 어떤 그 끈끈한 정일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뭐 어떻게든 그 끈을 유지하려고 할 거예요. 그게 가족을 유지하는, 가족이 그 남남이 되지 않는 하나의 방법일 거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가 왜 그렇게 예배를 포기하지 못하느냐, 교회가 왜 그렇게 비대면 예배를 두려워하고 비대면 예배를 이렇게 거부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금방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예전에 식구라고 하는 그 가족의 개념을 같이 밥 먹는 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교인은 사실 밥 먹는 사이는 아닌데, 저희가 이제 교제 가운데 이제 밥도 먹는 부분이 물론 있죠. 근데 교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개념의 가장 중심은 예배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공통점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교인이 아닌 거죠. 근데 그게 예전에는 온라인 예배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던 때부터는, 그 이전에는 굉장히 모여서 예배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인 만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죠.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의 어떤 범위가 좀 더 넓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어떤 건물 안에 국한되어 있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온라인으로 연결된 모든 사람들까지도 사실 교인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좀 범위가 넓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교인인 거예요. 근데 그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서로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이 곧 당신의 신앙에도 도움이 되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이들이 바로 교인 사이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교인들이 연합되어지고 함께하고 함께 도와주고 협력하는 그런 사이가 바로 교인이기 때문에 예배를 포기할 수 또는 등한시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무조건 지금 온라인 예배로만 드리는 것도 사실은 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함께 사실은 이 만나고 서로 바라보고 터치하는 이런 것들이 예배 함께 해야 되거든요. 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악수하고 또 손바닥을 치고 터치하고 함께 보고 웃고 또 노래를 하면서 함께 소리를 장단을 맞추고
또 그 경배하는 존재가 주님이시라고 하는 한 초점을 맞춰가면서 우리가 이 영광을 돌리는 이 모든 제스처들이 다 함께 연합되어질 때 우리가 뭔가 서로에게 신앙적인 영향력을 서로 끼치고 있구나라는 그런 시간을 교감한단 말이죠. 그게 예배여야 하고, 그래서 그 예배 시간은 그만큼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요소가 빠졌을 때는 교회가 교회답지가 않은 거죠, 사실은. 교회가 아닌 거죠. 네. 교회가 아닌 교회답지 않은 건 교회 아닌 거죠, 뭐.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식당인데 테이블이 하나밖에 없어요. 식당인데 밥을 안 팔아. 뭐 이거네요. 아니, 밥은 팔아요. 밥은 파는데 팔아. 한 사람만 먹을 수 있어요. 앞에 화면이 있고 다른 식당에 한 사람이 앉아가지고 서로 같은 화면을 공유를 하고 있는데 같이 밥을 먹고는 있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는 없어요. 같이 밥 먹는 건가요? 저는 예배 드리면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왠지 예배는 예배인데 좀 이상하다. 이 방송으로 예배 드릴 수는 있어요. 형식적으로 기능적으로는 예배라고 할 수는 있긴 한데 예배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들이 어떤 뭐 감정적인 교류, 정서적인 교류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말이에요. 전혀. 뭐 설교자는 그냥 일방적으로 설교를 하는 거고 듣는 분들은 그냥 일방적으로 듣는 거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교제, 나눔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뭐 정말 중요한 건 사람 대 사람의 교제가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과의 그 교제이기는 한데 그런 교제도 과연 잘 일어나고 있는지 제대로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솔직히. 저희가 뭐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뭐 너무 부정적인 면만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 보이지만 사실 온라인 예배가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배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사실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그 어떤 형식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목매인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드리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드릴 수 있느냐의 문제를 말하고 싶고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교회에서는 굉장히 제일 중요한 요소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 예배를 빼고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 지금 거나 1년 가까이 교회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시간들이 더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보단 방송이 지금 예배라는 것은 온라인 방송과 같은 의미지 예배라고 해서 함께 모여서 연합하여 드리는 예배라고는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송이라는 개념이 뭔가요? 이게 일방적으로 이게 선포되어지는 정도가 바로 방송이라고 한다면 사실 예배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에서 방송과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성도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이걸 방송용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설교자도 성도들한테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표정과 그들이 깨닫는 그 반응, 그들의 표정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사모함과 감동을 또 보게 되는 입장에서 볼 때 설교자도 청중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이것은 방송이라는 개념보다는 쌍방향 은혜를 받는 교감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설교자가 일방적으로 성도들을 감동시켜야 하는 그런 우리가 방송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우리가 함께 교감하는 은혜가 있는 예배여야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방송을 더 잘하는 방송의 퀄리티를 높이고 화질을 높이고 음향의 퀄리티를 높이는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교회에서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배 빼고는 교회라고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예배 빼고 뭐 교제 나누는 거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하고 할 수 있잖아요. 예배 빼고 봉사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예배 빼고 교육하는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예배가 중심이 되어 있지 않은 교육이나 봉사나 교제는 교회 안에서 일어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배가 중심이고 예배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요즘에는 그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으니까 뭐 방송으로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빠져 있거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뭔가 빠져 있거든요.
근데 그 빠져 있는 부분을 이 어차피 비대면 예배는 계속되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어떻게 채워 나갈 거냐, 이 부분은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능력 있으신 분들이, 재주 있으신 분들이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서 답을 내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각기 전투를 하는 수밖에 없기는 해요. 어쨌거나 이 예배 한계,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좀 이 코로나 시대가, 팬데믹 시대가 유익하지 않을까, 교회가 한층 더 발전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 예배를 다시 한번 중요성을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교회가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예배인 만큼 예배의 온전한 모습, 또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이라는 것, 서로 영향을 끼쳐야 하는 공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루속히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